사람은 부활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방법이나 혹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이 설명이 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은 신화나 사람이 만든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부정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무장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께 와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인간 정부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정부와 하나님의 주권이 서로 대치가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위한 은화나 금화는 황제의 형상이 담겨져 있지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통찰력에 놀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종교단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정치단체입니다. 오늘날 표현한다면은 정권과 힘을 잡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들은 천사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써져 있는 모세 오경 외에는 어떤 성경도 구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에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은 믿지 않았고요. 특별히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에 대하여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두개파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까지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부활이나 다가올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그들은 현 세대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와 명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 시대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현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혼제도입니다. 수혼제도란 게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의 동생이나 가장 가까운 친족, 남자 친족이 죽은 형의 아내, 즉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를 가리켰을 때 수혼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는 차원을 넘어서 형제의 가문이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결혼 제도입니다.
수혼제도를 한국어에서는 이 형사치수제 혹은 형사치수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사치수제, 다시 말해서 수혼제도는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나타나는데, 고구려 시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부여에서도 이 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웃나라와의 전쟁이 자주 일어나서 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은 남자의 재산이라든가 자식이 집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제 동생이 결혼하는 풍습을 가리켜서 형사치수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죽고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형기 남긴 재산은 형수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물론 형이 죽고 나면은 미망인인 형수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이 형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역사의 이 형사치수제와 성경의 수혼제도, 형사치수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형수와 결혼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혼제도는 자식이 없이 형이 죽었을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혹은 가까운 친족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 형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우리 역사에서의 형사치수제는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형이 죽었을 때에 형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수혼제도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 이제 미래에 내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큰형이 장가가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합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에게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 동생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째 막내 동생이 형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일곱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형수도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 다시 말해서 미래에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부활을 했을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가설이에요. 논리적으로 가능하지만은 실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7 형제가 한 여자를 취할 수가 없어요. 자, 형제의 터울이 2년에서 3년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7 형제가 되게 되면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최소한 걸리게 됩니다. 당시 결혼은 10대 중후반에 했다고 한다면은 일곱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갓 어린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결혼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겠지요.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지금 억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이 7 형제를 거론했느냐?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숫자 7을 의미하면서도 상징적으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를 가장 완전한 예가 뭐냐? 7 형제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부활은 절대 없다, 절대 내세가 없다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 세대예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일단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직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레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땅에서의 물질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의 이면에는 일처다부제라를 반대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부 다처제는 들어보았지만 일처다부제는 못 들어보았을 거예요. 일처다부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자 즉 아내는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둘 수 없다 하는 그런 제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처다부제를 인정하게 되면은 부활시 여자는 7남자를 남편으로 둘 수가 있지요. 일처다부제니까. 그러나 일처다부제를 반대하면은 여자는 부활 후 그들 중에 한 남자만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됩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성산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세 즉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일처다부제를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을 지금 인정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처다부제를 인정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려왔던 사회의 모든 질서가 깨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위배가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다루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처다부제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자신이 19장에서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이 정면으로 부정되는 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뭘 얘기해야 하느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만이 모든 상황이 종결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시의 종교를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종교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현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시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해서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학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부활 즉 내세의 삶을 부정하고 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든가 성경을 모를 때에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빠져든다 하는 거예요. 편협된 자기 주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후에 세계, 다시 말해서 내세를 만드는 것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은 제사를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지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나 다가올 내세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이 부활신앙은 사람에게 단순히 희망이나 활기를 부어 넣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혹은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생을 좌절을 겪고 살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 사두개인들의 믿음과 동의를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특별히 이제 한 달 후에 올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단지 내가 하지 않으면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뭐라 할까봐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조그만 희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전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한 너의 응답되면 고맙고 안 되면 그래도 그만이지. 그래도 기도했다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이성 세계에만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능력을 발휘하지만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요. 이미 냄새가 나는데요. 이 마르다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살아있을 때에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죽으면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이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처럼 부활 시에는 결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부활 후 결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이제 사람이 부활하면 천사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현 시대의 삶과 부활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의 삶을 근거해서 부활의 삶, 다시 말해서 내세의 삶을 추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점에서는 현재의 삶과 내세의 삶이 연장선상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의 삶은 현재의 삶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삶에는 결혼 제도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부활 후에는 결혼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현재의 삶과 부활의 삶을 씨와 열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씨는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데 열매는 부활 후에 몸과 삶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씨와 열매는 같은 연장선에 있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사과의 씨는 요거만하지요. 그러나 사과 열매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성경은 뭘 하고 있느냐? 썩을 것과 썩지 않을 몸을 얘기하면서 현재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살과 피는 이 땅에서 적합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피와 살 이것을 개조시켜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생각하냐 하면요, 현재의 삶이 계속적으로 천국에서 연장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무지이고 사도개인들의 무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사도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나머지 구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부활, 즉 다가올 내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 32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족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절에서는 한 번만 나오는데 이 히브리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현재형으로 나는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현재형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현재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족정의 하나님이라면은 그들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과거형을 써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살아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능력의 하나님, 족장을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에서 이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오경 속에 있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능력도 성령도 모르면서 부인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정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는 구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여러분도 저도 부활을 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다가올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현실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재 삶을 주님께 투자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현재 나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의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현실만 국한된다면 죽음은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 조정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에 어렵다고 해서, 현재에 낙심한다고 해서, 현재에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현재의 실패를 미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부활의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부활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